근래에 저희 조국인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별명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표절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표절공화국. 그러니까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지식이나 남의 연구 실적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가져다가 그냥 도용해서 쓰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표절이 얼마나 나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물론이고요, 현직 대학 교수들 또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나 또 연구 실적 뭐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표절의 문화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한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이제 불거져서 교회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자 신문이었습니다. 아주 웃지 못할 기사 하나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표절 비판 칼럼도 표절하는 표절공화국.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 하도 한국에서 표절이 많으니까 각 신문과 각 언론사마다 표절하면 안 된다, 표절하면 나쁘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표절에 물들어 있는가 이런 것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글들이 많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대학의 교수께서 그래서 어떤 일간지에다가 칼럼을 하나 실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표절이 심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글을 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글마저도 며칠 전에 다른 신문에서 다른 대학 교수가 표절 비판하면서 실었던 그 기사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표절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마저도 표절한 거죠. 이게 뭐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뻔뻔함 보면서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왜 계속 전도하느냐? 앞으로는 공적인 전도를 금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명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선교의 본질, 전도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선교 혹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표절이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흉내내거나 베끼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알고 남이 알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베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도도 표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남이 경험한 신앙, 남이 정리해 놓은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이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구하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비싼 과일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저희 외삼촌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서 바나나를 사가지고 오신 겁니다. 저는 그림책으로만 보던, 또 지나가면서 시장 통해서만 보던 바나나를 그날 처음으로 제 손에 만져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나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이죠.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별로 감동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 흔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게 보통 감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겠습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넌지시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과일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사과, 배, 수박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아이들 중에 아직 바나나를 먹어본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나나야.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먹어봤어? 먹어봤지. 먹어봤지. 어제도 내가 먹었는걸? 여러분, 제가 정말로 먹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엉뚱한 반응들을 예수님께 보이게 되어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대제사장 뜰 안까지 갔다가 여러 사람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가시게 되면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전도가 파급력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번에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온 도시 전체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막 들썩들썩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이 순수한 헌신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제자들의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2번째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분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됐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림책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바나나, 그림책에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3일 뒤에 이 바나나를 사주겠노라. 근데 먹어보기 전까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그 바나나를 먹어보기 전까지 어떻게 그 실체를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체험을 이들이 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신앙적인 경험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바나나, 그죠? 그림으로만 보던 바나나, 진짜로 먹어보게 되는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선교와 전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신학성경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증인, witness죠.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목격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이죠.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진술하면 그것이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호사라고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막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의 뜻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전도는 변호가 아니라 증거죠. 증거. 우리가 있는 그대로요.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우리가 맛본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좀 예쁘게 안 보이니까 이것을 잘 포장하고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죠. 선교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해서 맛보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들의 담대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이야기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참된 체험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속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서 어디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전을 나설 때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조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문지방만 밟는, 이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 문지방만 밟는 신앙 되지 않고 이런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의 문지방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삶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과 결단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있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도전 하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맛보아 아는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4장 본문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을 촉발시키는 아주 가까운 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3장에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부르는 그 미문 앞에 한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떠매고 와서 성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나이가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치고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평생토록 걷지 못한 불구의 몸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거린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처음 오셔가지고 영어를 배우실 때 영어를 한참 막 배우시다가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어로 꿈을 꾸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꿈에서 영어가 더 잘 될 때가 있죠. 놀라운 은혜죠. 이게 생각나도 계속 잘 되면 깨어나고도 계속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고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스폰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요, 스폰지를 꾹 누르면 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말라있으면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죠? 베드로의 가슴 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찔러도 예수의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거린을 봐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노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낫게 됐어요. 기적이죠.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뛸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토록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업장이에요. 영업장. 그렇죠. 거기서 돈 버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전인적인 회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온 성의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마침 기회가 잘 됐으니까 전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예수 이름 때문이다. 또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5,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설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가운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거꾸로 증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너무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누어질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없을 만큼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저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떠났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꿈꿉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저히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우리 삶 속에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예수의 이름을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필라델피아와 이 이민 사회를 넘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민 사회가 좋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까지도 다음 주면 금방 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It's okay.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목양 공동체에 속한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임하더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이 필라델피아와 이민 사회를 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